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를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어떤 성경을 가지고 할까 생각하다가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쓰여진 간격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짧게 보면 한 6개월 정도, 또 길게 보는 학자들은 한 1년 반 정도 뒤에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가 저런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써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난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사도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몇몇 구절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 중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고린도 후서를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나서 나중에 디도편에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몇 번 방문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아니고,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 많은 교회였죠. 그죠? 그런데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사도가 그런 의도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 안다라는 것을 단순히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고쳐서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조심스럽게 이해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세상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부분은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받고 그것을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자꾸 근본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세상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신앙적인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무능한 존재이고 그런 불능의 존재인가, 불가능의 존재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아야지 되는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지요. 성령만 보내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자꾸 개발시키기를 원해요. 지금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나를, 내일의 나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여러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늘 배워왔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중심에 누구를 놓기를 원하는가? 자기 자신을 자꾸 그 중심에 놓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한 결과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끼치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행복하지 않게 된다면 또 현재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 행복의 기준조차도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준 편지글, 이 성경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잘못된 행위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을 사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을 고쳐 나가기보다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향해 가던 그 시선들이
그리스도께 향하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의 참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데 여전히 누구에게 관심이 가 있는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어떤 나요? 신앙생활 잘 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는 나.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지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말했던 그 말을 저희가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저주받을 것이야. 이 얘기가 아니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저주받을 존재임을 아는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그리고 저주의 산 에발산에 이렇게 나누어 서게 되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단을 세우는데 제단을 세우는데 그 제단을 어디에다 세우는가 하면 그리심산에 세울 것 같아요? 에발산에 세울 것 같아요? 저주의 선포가 있는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저주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쫓아 나아갔던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또한 그들이 그쪽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왜 하나님의 제단이 설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산에 저주가 선포되는 그 에발산에 여호수아가 제단을 세운 거죠.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알기를 원했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글을 쓰고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또 좋은 소식들을 사도가 듣고 나서 또한 그 교회에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떠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초반에는 사도가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는 자기 자신을 변명해서 나를 사도로 올바로 이해해라 라고 그런 의도에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한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또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서 그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의 어떤 연결점들을 생각하시고 내 자신의 문제들을 찾아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도는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뭘 알았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로 부르심, 과연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도라는 직책 자체는 어떤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의 의미인 거죠.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본래적인 의미를 모르고 어떤 말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과는 벗어났지만 그냥 그 말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 내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올무에 던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들 사실 궁금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요. 또 젊은 친구들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교 갈 때 어떤 전공을 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길일까? 저 길일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패케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어떤 이 기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인 문제로 끌어와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로 끌어당겨서 내 삶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일이 잘 될 것이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내가 가게 된다면 그 길에서는 내가 실패할 것이고,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내가 실패한다면 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죠.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 안 해보셨나요? 그냥 only. 예.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 저변에는 자기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올바로 알고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그 길에서 실패치 않게 해주시고 나의 행복도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뭐하고 같은 거냐면요, 정치인들이 늘 이야기하는 국민의 뜻이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정치인들 입에서 국민의 뜻이라는 말이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거든요. 말은 국민의 뜻인데 그 국민의 뜻으로 현혹시켜서 뭘 구하겠다는 것인가 하면 자기의 이익, 조금 더 좀 좋게 생각하면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호도되는 거죠. 명목은 국민의 뜻인데 실질은 국민의 뜻은 아닌 거죠. 자기의 유익, 자기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에게만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에게로 그 하나님의 뜻을 끌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버리셔야지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대답을 하신다면 난 상관없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어떤 모습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요. 어떻게 살아가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들 각자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가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별 관심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으시다고 자꾸 목사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그거 버리셔요. 여러분들이 먼저 버리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가 조금 더 분명해져요.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만 향해 있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당연하죠.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다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집어넣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뜻을 알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만 알게 되면 여러분 자신 개개인에 대한 뜻은 몰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 여러분 자신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기보다는 자꾸 그 일들을 통해서 내 뜻, 내가 원함,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찾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신앙에서 더 멀어진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길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많은 죄악의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 살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걸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안 되고 교통사고 나고 질병 걸리고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세상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의 길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요. 그 하는 일이 실패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 몸에 질병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 병이 오면 병 낫기 기도하고 사업이 안 되면 사업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그래서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린 너무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삶은 늘 거기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라는 그 의미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은 포기되어져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으셔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게 된다면 내 자신을 향해 사는 것, 내 자신을 향해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내려놓아져야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같이 이해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라는 그 말씀의 본래 의미인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경험에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기의 뜻이 너무나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 그 방식 그대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누구의 얘기죠? 사도행전 7장이면 누구 얘기죠? 스데반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는 이야기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그리고 오시리라 한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 살인한 자 너희들이 바로 그 의인을 잡고 살인했다라고 그렇게 스데반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하나님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율법 모르는 자들에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 율법 지켜서 그 율법 지킨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구도 같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도 같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죠?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한 자리로 나아간 게 아니라 찔림을 받고 분노했습니다. 분노해서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사울도 동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울도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에서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의 목적, 사도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사도가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복을 구하고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어떤 결과 지어지는가, 결론 지어지는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에 전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고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보셔야지 올바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도의 말을 보면서도 거기에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라고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스데반 죽기 전에 만약에 나타나셨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직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스데반을 살리셨다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어느 게 더 유익한 거예요?
스데반 죽여버리고 사도 바울 혼자 남겨갖고 일하게 하시는 것과 스데반을 살려서 사도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알고 두 사람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일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더 많은 일들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이 계산하는 그 계산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에겐 오직 한 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것. 그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 만드는 것. 그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린 과연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인간이 원하고 있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구원 방식이라는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섬겼거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긴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내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살아야지 되겠다, 영광을 누려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인간의 그 모든 노력들을 쓸모없다라고 인정해 버리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뭘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들의 그 모든 노력을 죄라고 단정 지으시고 결론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고 죄 자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인간의 가치 자체를 뿌리부터 부정해버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지 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 감사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안에 분명히 확인되어야지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본질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자리에 제단을 세우고 그 저주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받아야 될 자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참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구원 방식,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 생각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여버린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그런 인간의 구원 방식,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만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이 알았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로 내가 존재한다. 이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 자신이 인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위를 위해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오해하지 않아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가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또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또 우리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지 된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뭘 하라는 얘기가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의 말을 보면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뭘 하고 하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는 철저히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이 자꾸 그렇게 말을 바라보는 것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도가 일한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을 지켜서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 홀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도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전하겠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뭘 해야지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고 뭘 안 한 것 같고 찜찜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우리의 행함과 행위와 연결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아주 그냥 금과 옥조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내가 뭔가 행한 것이 있으면 그 행한 것 가지고 나에게 믿음이 있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오직 무엇만 전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고 그것만을 내가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지 되는 건 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열심과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올바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올바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원하시죠?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그 은혜와 평강을 원합니다. 왜 은혜와 평강을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원하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떨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어지세요? 어떻게 상상되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삶에 어려운 부분이 없고 삶에 문제가 없고 그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와요. 그럼 평강해요? 평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평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평강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은 다 어떤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이고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하지 못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사도는 과연 그런 의도에서 그런 의미에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삶에 힘든 것들이 없고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없는 그런 편안한 상태, 이걸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고 그러면 내가 평강하고 이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인 겁니다. 사도는 자기는 전혀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데반도 그런 경우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은혜와 무슨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 전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얼마나 모순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평강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교회가 행복해지고 내 나라가 평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 이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성경과 자꾸 어긋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가정에 평안을 주실 수도 있어요. 평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환경에 매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를 통해서 아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을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구하는 자라면 이 자가 진정한 성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와 평강,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평안함, 정신적인 안락, 정신적인 평강 이런 것과는 상관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되어지는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사도는 지금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너희들이 올바로 알고 이것을 구하는 자, 그러한 자가 맞는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자들이라면 그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는 자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는 비록 배척받고 이 세상에선 비록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와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에서 구하는 은혜와 평강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떨 때 편안해지는지 아세요? 어떨 때 평강해지는지 아세요? 뭔가 불확실한 게 확실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실이 되게 불확실했는데 그게 확실하게 이제 나한테 분명하게 여겨진다라고 생각할 때 평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불안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평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일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면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추구하는 평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야기한 건 이런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건요, 3,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지금 사도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을 지금 이어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일, 모든 일들 가운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평강을, 형통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것,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겨 놓으신 거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있음을 아는 자, 내가 새 생명을 받은 자임을 아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세상에서의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알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생명, 그것이 진정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을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에게 너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염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생명을 받은 자,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이미 불러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